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throughout the week and keeping us in your arms. We come before you today and we pray that you help us overcome any fears and worries that we hold. Please give us the strength to keep holding on and to keep waiting on you. We are weary and tired from all the things that the world has made us face. Our spirit may be weak and sometimes we do want to give up. So please grant us the grace to keep us going. Grant us the patience to trust in your process. Please give us the strength and be our guide. Protect us and guide us. Lord, thank you for all the wonderful people you have put into our lives, for the confidence you have given us and the plans you have made for us. We know that the amount of immeasurable love you have for us will always be comforting
even the big and the small wins that we attain daily is within your strength and your power. So we thank you. Please continue to always be there for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쫓아 따라가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많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살았는지,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또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살았던 여정을 기록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인생의 여정을 적어 놓은 한 인물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는 기준은 그의 나이와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데라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떠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고 또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 그러나 그의 형제인 나홀은 우르에 머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점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됐는데, 이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 속해져 있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문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점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네게브 사막으로 있다가 다시 헤브론과 예루살렘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많은 여정 장소 중에서 특별히 두 곳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장소를 두 곳으로 정한다면, 첫째는
창세기 23장 2절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를 보여주세요. 이 장소는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장사된 땅이며 본인도 나중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어느 곳에 묻히게 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밴쿠버에서 만난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이곳에 자기가 묻힐 세멘터리 묘지를 사 놓았다고 합니다. 싼 가격이 아니지만 이국 땅에 살아가면서 본인의 마지막을 묻힐 곳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산을 둘러보았는데요. 이 산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가지고 밤나무 가수원을 했던 그런 산입니다. 그 산 전체는 이제 밤나무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지만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가벼워서 가구나 사람이 죽을 때 관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부모님 집에 창고에 갔을 때에 나무로 가꾸어진 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또 훗날을 준비하시면서 그 나무를 잘라서 또 본인을 위해서 또 사용될 것을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헤브론은 사라에게도 중요한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제사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 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장사하려고 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먼 훗날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바치는 그 시간적인 그 모습이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졌고 어떤 시험을 가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간의 여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1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나이가 12장 4절에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을 떠나서 그 베댓산 동쪽으로 옮길 때 그가 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가 또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4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의 내용이 있고, 15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는 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 여종 하라를 첩으로 주면서 3절에 보면은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여종 사람 하갈을 데려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때에 그가 아들을 선물로 받고 21장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아비멜렉 왕이 그를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점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116세에서 118세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가 16살에서 18살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그리고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도 마물의 굴에서 장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부르심을 시간적 순서를 통하여서 그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에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그런 평가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발 붙일 만한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그가 75세에서 175세가 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할 수 있도록 삶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재권, 또 로드십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로드십이라고 주재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통제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하인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의 그 왕자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행과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시고 내 영혼의 반석을 그 사랑 위에 서리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산을 멈춰라, 저 양을 보아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th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꿈을 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꿈을 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꿈을 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꿈을 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꿈을 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꿈을 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place where I belong, a place where I'm saved. Cover me, Lord,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